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가끔 제 인생이 지금 어디쯤 왔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목표점이 분명하니까 저의 삶의 시간표에 어떤 시간을 가늠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 있는 것이라고 여겨져요. 제가 30살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99년 9월달 충남 공주에서 첫 목회 담임 전도사가 되었는데 그때 이제 감리교 정년 은퇴가 만 70이니까 40년 남아있다고 생각할 때 정말 까마득했습니다. 첫 목회가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완주할 수 있을까? 정도의 포기하지는 않을까? 그런데 지금 22년이나 지났어요. 절반도 더 지난 거지요. 그리고 10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이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제 느낌에 한 3년, 4년 정도 지난 체감적인 시간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솔직히. 그런데 10년이 금방 지났는데 그렇게 앞으로 10년 성큼 가면 62세가 되고 또 한 8, 9년 성큼 가면 벌써 은퇴가 되는 거예요. 많이 남은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면서 그렇게 성큼 10년, 성큼 7, 8년 또 은퇴 후에 어떻게 제가 살지 모르겠지만 또 성큼 걸어가면 그냥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기 한 중간에 계신 분이 성큼 하면 이 앞에 선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남은 인생이 몇 발자국만 가면 주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면 마음이 묘한 느낌이 들면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주님 앞에 서면 나는 칭찬받을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돼요. 목사님이 고민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 기준과 많이 다르거든요. 지난주에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잠깐 강남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요 지역은 좀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은 지역이라 저는 한적한 게 좀 좋거든요. 근데 서울 가면 좀 마음이 심란합니다. 막 빌딩도 높고 사람들도 분주하게 다니는 모습 보면 그래요. 어떤 빌딩 안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어쨌든 마스크 쓰고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데 마트에서 물건 파는 사람, 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는 사람, 또 잘 차려입은 사람, 이런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사람이 뭔가 열심히 사는데 잘 살기도 하고 어렵게 살기도 하는 이 인생이 잘 사나 못 사나 다 힘겨워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다들 이렇게 표정이 밝지가 않았고 뭔가 이렇게 생명 없어 보이는 느낌 아십니까? 이 콘크리트 잿빛 느낌? 영적으로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행복한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어두운 표정에 수심에 차서 근심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짧은 인생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고 잘 사는 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 강남 중심부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세련된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너무 촌스럽게 느껴지나요? 어쨌든 참 인생이 허무하다. 짧은 인생 이렇게 분주하게 힘겹게 살다가 그 인생이 끝나는 거구나 하는 느낌이 이상하게 들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가족을 부양하는 것, 또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 소중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인생은 그와 같은 것에 염려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더 위에 있는 것들,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 중요한 것, 더 높은 것이 있다. 우리의 삶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 육신적인 부분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 또 잠깐 어느 때는 뭐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런데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어떤 시즌이 있어서 광야의 시간을 허락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전전긍긍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99년도에 첫 목회를 나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사례비가 70만 원이었습니다. 오래전이지만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었어요. 평균보다 많이 떨어지는 그런 금액이 사례비였는데 그래도 교회에서 사택 보일러 기름을 대주셨고 또 쌀을 대주셔서 춥지 않게 또 굶지 않게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헌금 내고 기본적인 공과금 나가고 나면 한 주에 남은 생활비가 2만 원 안쪽이었다고 제 아내가 아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더군다나 몇 달 지나서 친척분 빚 갚느라고 그 금액 중에 30만 원을 또 떼서 그분에게 드려야 되는 또 그런 처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때 어떻게 지냈나? 그 금액으로 정말 불행하게 살았나? 그렇지 않아요. 못 살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소소한 기쁨이 뭐였냐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랬던 것으로 기억나요. 제가 목회했던 지역이 유성, 충남 유성과 공주 그 중간에 있는 위치였는데 버스를 타고 대전 쪽 갤러리아 백화점이 있는 대전 쪽으로 한 40분 정도 버스를 타고 나가면 그 갤러리아 백화점에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가 있었어요. 거기에 제 아내와 함께 새우버거 세트를 먹었나 새우버거를 먹었나. 참 생각해보면 차비가 만만치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바람 쐰다고 새우버거 먹고 올 때 행복했어요. 조금 더 이제 돈을 좀 쓰게 될 경우에는 그 유성에 지금도 그 식당이 있는 것 같아요. 만나 식당이라고 하는 큰 갈비탕집이 있습니다. 그 갈비탕집
만당 식당 가서 갈비탕 먹으면 좀 부자가 된 느낌이었어요. 조금 더 돈을 아껴서 음식을 사 먹는 경우는 거기 유성에 피자헛집이 있었는데 그 피자헛에 가서 그 당시에 17,000원짜리 한 중간 사이즈, 좀 작은 사이즈였던 것 같아요. 그 피자를 시켜서 먹으면 와, 강남 스타일 같았습니다. 불행하지 않았어요. 또 그렇게 막 너무 없다고 하는 느낌도 들지 않았어요. 뭐 마음을 낮추게 가지니까 그랬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지금 그때보다 훨씬 여유롭지만 그때보다 훨씬 더 행복한가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이 육신적인 것에 대한 가치를 성경에서 아주 잘 표현한 말씀 한 구절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참 맞는 말씀이지요. 먹지 않는다고 해서 뭔가 육신적인 것이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자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많아서 뭐 정말 70만 원이 아니라 한 달에 700만 원을 번다고 하면 700만 원어치의 삶을 사는가? 맥도날드 햄버거 하나 먹어서 행복했는데 그러면 한 끼에 70만 원짜리를 먹으면 그 햄버거보다 100배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소중한 사람들 가서 급식 봉사를 하잖아요. 뭐 노숙인들에게 드리는 음식이니까 뭐 정말 막 비싼 음식은 아니에요. 그래도 정성껏 만든 음식, 우리 사모님이 아무튼 그분들에게 고기 반찬, 그래도 따뜻한 밥 드시게 하고자 늘 기도하시는데 참 신기한 게요, 그분들에게 이렇게 배식하고 이렇게 그분들 드시는 거 보면은 그렇게 먹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배식 끝나고 먹어야 되니까 배에서 그렇게 막 땡겨요. 그리고 이제 다 배식 끝나고 청소한 다음에 밥을 먹을 때면 와, 얼마나 맛있는지 정말 사모님한테 그렇습니다. 근래 먹은 음식 가운데 제일 맛있는 식사가 이곳에서 섬기고 난 다음에 먹은 식사입니다. 한 2,000원, 2,500원밖에 되지 않는 식사예요. 뭐 원가는 1,000 얼마일 것 같아요. 뭐 밥 한 끼에 음식 몇 찬이니까. 그래도 비싼 음식 못지않게 맛있게 또 행복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그게 육신적인 어떤 가치라는 거예요. 더 많다고 해서 더 많이 행복한 것도 아니고 좀 모자란다고 해서 그게 생각이 나는 불행이 아니니까 스스로 불행한 거지, 실제 우리의 육체는 그게 못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먹을 것, 입을 것 내가 준다. 뭐 이렇게 넉넉한 건 아니지만 내가 너희의 삶을 돌본다. 그런데 너희는 더 위에 있는 거, 더 영원한 거, 그렇잖아. 이 육신은 잘 사나 못 사나 한 20-30년 지나면 다 사라져버리고 불타 없어질 거잖아요. 거기에는 진정한 만족과 가치가 없습니다. 본질 자체가 그래요. 왜? 너무나 제한된 시간 속에서 유지되는 거니까. 그러면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그리고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거죠. 그리고 사라져버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죠? 어떤 분들은, 물론 저희 교회는 안 그러리라 싶은데,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 고작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이 수준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진짜 이것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한 가치를 고작 나 잘 먹고 잘 사는 이 정도 수준으로 끌어내립니까? 그리고 복받았다고 합니까? 말도 안 되죠. 진정한 신앙의 의미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가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살아가면서 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거지요. 자, 오늘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4장, 이제 3장에서 세례 받으시고 4장 초반부에 시험을 겪으시고 이제 본격적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과 또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조정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이원화되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고상한 삶을 사셨네? 그리고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던 그 삶은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보여주신 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3장부터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 세례 받으신 이유가 우리를 대표해서 세례 받으신 거고, 부활하실 때 물에서 나오실 때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기억납니까? 그리고 4장 광야의 시험은 우리가 겪어야 할 시험을 몸소 승리하시면서 우리가 겪는 시험을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삶이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주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주님이 이제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삶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 이게 참된 신앙의 길이고, 이게 내가 걸어가야 할 그 레일이구나, 이게 나의 갈 방향이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을까? 자, 14절에 그 핵심적인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특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 삶으로 이루고자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그분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부활까지, 그 영원한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그 자체가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러면 반대편은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따라가는 삶, 나의 야망을 쫓는 삶. 그래서 결국 인생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여 천국 길을 가느냐, 내 생각을 따라가고 내 야망을 쫓아 죄 가운데 살면서 지옥으로 들어가느냐. 교회를 다녀도 그 인생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내 생각을 따르고 야망을 따르고 세상을 따른다면 불신자입니다. 왜요?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그와 같은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지지하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온 삶으로 따라가는 이것이 예수님만 걸어갔던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따라오라고 하는 천국 가는 길의 모본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그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의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 보이는 게 있어요. 제가 잠깐 그 믿음의 가문에 속했던 쌍둥이 이야기를 그 관점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었고, 그리고 이삭으로부터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에서와 야곱이에요. 에서가 먼저 태어나서 한 배에 있었지만 먼저 태어나서 장남이고, 야곱이 둘째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아쉽게도 갈라져 버립니다. 형제의 의가 나눈 게 아니라 영적으로 야곱은 하나님의 복의 계열에 들어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에서는 이방인이 돼버려요. 불신자가 돼버려요. 근데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예견하셨습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싫어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과 에서의 그런 내면을 들여다보면 특질이 발견이 됩니다. 야곱은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고집도 세고 욕심도 많고, 그리고 그의 삶이 평탄치 않은 굉장히 좀 좌충우돌을 한 그러한 삶이었어요. 이름 자체가 사기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굉장히 신기한 본능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축복권이 장자에게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아브라함 가문에게 내린 축복권은 재산을 좀 더 많이 분배해 주는 그 축복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언약, 다시 말하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 핵심적인 그 복이 담겨져 있는 게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복이었어요. 알고 계시죠? 근데 본인이 늦게 태어났잖아요. 형에게 그게 가야 되는 건데, 뭔지는 잘 모르지만 깊은 내면 안에 그 복을 놓친 것에 대한 굉장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굉장한 갈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것을 가로채고자 막 굉장히 곤모술수를 막 하면서 뭔가 비도덕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의 손을 들어주신 이유는 그 야곱 안에 있던 말씀에 대한 반응, 그 말씀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목마름, 이것을 보시고 인정하셔서 결국 야곱에게 이 복이 임하게 해요. 근데 에서 같은 경우는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실은 이 복이 태생적으로 주어진 상태였거든요. 근데 내면의 성향이 그것을 받을 그릇이 아닌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에서가 더 매력남입니다. 쌍둥이지만 이 터프가이예요. 사냥도 잘하고 온몸에 털도 부실부실하고, 그 구릿빛 그 몸매에 이 가슴에 털도 부실부실하고, 뭐 근육질에, 그리고 사냥을 그렇게 잘해서 아빠가 좋아했습니다. 왜냐면 고기 잘 잡아오고 굉장히 막 호탕하고 그리고 막 많은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버지는 뭐 인간적인 생각에 당연히 에서에게 그 복을 이제 적당한 때에 내가 축복기도 해주고 내가 역사의 뒤로 퇴장하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장점과 상반되게 그 내면 안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말씀의 복, 영원한 가치, 이게 재미가 없게 느껴지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에 그냥 그 장자권을 그냥 내팽개쳐 버리는 그 태도 속에 에서의 마음에 말씀을 대하는 이 경박한 태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성경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25장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32절 읽어보실까요?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제가 읽을게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며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너 이 장자권 안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니? 너 지금 이 영원한 가치에 대하여 지금 네 태도가 경박스럽게 나가는구나. 여러분, 팥죽 한 끼 식사입니다. 팥죽 한 그릇이에요. 육신의 배가 꼬르륵 꼬르륵 가는데 그 팥죽 한 그릇에 그래 네가 먹어라. 장자권 애따 네가 먹어라. 하하하. 뭐 이게 정말 그렇게 말한다고 넘어갈까라고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태도가 그런 거예요. 이게 정말 귀한 거라면 어디 네가 감히 이거를 나한테 달라고 그래? 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야. 어디 감히 이게 뭐 이렇게 하는 게 그 안에 있는 가치에 따른 반응이잖아요. 근데 애따 네가 먹어라. 그래 너 원해? 그래 너 가져. 뭐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이게 뭐 믿게 되겠니? 아빠는 나 좋아해. 축복해 줄 거야. 근데 그 태도 자체가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말씀, 뭐 이건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사냥하고 그냥 내 배 부르고 그냥 나 잘 살고 나 이거면 나는 만족한 거 아니야? 허허허. 인간적으로는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게 싫으신 거예요. 왜요?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떠한 가치를 두는가에 그 핵심이 담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육체가 풀이래요. 그 안에서 핀 그 영광이 잠깐 핀 들꽃이래요. 들꽃 보셨죠? 그 조그만 조그만 꽃. 그게 인생이 이 땅에서 오 나 성공했어, 오 나 잘 살아 하는 그 잠깐 핀 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생의 바람, 시간의 바람이 불면 금방 시들어버리고 금방 꽃이 떨어지네요.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허망한 인생이로다. 제가 지난주 서울에 나가서 그 인생들이 뭐 잠깐 꽃이 그 위에 핀 것 같지만 생명 없고 그냥 이 세상의 어떠한 것에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인상 쓰면서 그냥 그렇게 저버릴 인생을 사는 그 허탄한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버린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영원성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야곱이 그렇게 목말랐던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은 영원한 거거든요. 영생을 주는 거거든요. 이 땅에 영생이 없었는데 잃어버렸죠,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 크게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이제 하늘문을 열기 위하여 너희의 죄를 지고 죽을 거고, 그리고 너희를 그 영생의 길로 들어가기 위하여 부활할 거다. 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나와 함께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길로 들어가게 될 거야. 내가 너희에게 이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말씀이 육신을 입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본을 보였어. 내가 이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십자가도 졌고,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의 삶을 드렸어. 그런데 그 결과가 너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는 거야. 그러므로 나를 믿어.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이 말씀을 따른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을 걸어와라. 야곱이 이것을 사모해서 장자권을 얻고자 했듯이 어떠한 대가지불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그 끝에 부활과 영원한 가치 있는 참된 소망, 하늘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길인 거예요.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제가 설교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예배 끝나고 뒤에서 교우들을 이렇게 뵙기도 하고 또 인사도 했는데, 몇몇 교우들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한 분은 2년 전에 이제 뇌졸중이 오셔서 젊으신 분이신데 아이 어머님입니다. 언어를 잃으셨고, 그리고 일어날 수 없는 휠체어에 앉아야 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일이 생기신 분이에요. 감사하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2부 예배 끝나고 뒤쪽에 앉아 계시길래 제가 예배 끝나고 이제 그분을 위해서 한 주간 잘 승리하도록 기도를 해드리고 문득 드는 마음이, 한번 그 입장이 되어봤어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디 다니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우시잖아요. 특히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이신 곳은 더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보다 실은 더 부담스러운 분이 질병이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에게는 더 위험해지니까. 야, 이분이 예배당에 온 거는 어떤 의미에서 목숨 걸고 오신 거구나.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그 입장이었다면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는 곳에 오실 때는 그분이나 남편이나 깊은 마음 안에 한번 심호흡을 하고 오셨을 거예요. 그냥 댁에서 예배 드려도 괜찮아요. 다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제가 그러한 경우까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힘이 되는데도 계시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해야지요. 근데 왜 나오셨죠? 뭔가 목마름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위험을 안고서라도 그래도 좀 더 가까이 말씀을 듣고 싶은 그 중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더 깊은 목마름이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목숨 걸고 나오신 거구나. 괜히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3부 예배 말씀 끝나고 또 인사를 드릴 때 60대 아마 중반 정도 되신 2년 전에 세례 받으신 완전 초신자십니다. 근데 그때도 실은 암 투병 중이셨고, 또 근래에도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셔요. 그분 따님이 저희 교회를 나와서 가끔 따님 만나면 어머니 잘 지내시냐고, 왜냐하면 세례 받으신 지 2년밖에 안 되셨고 또 받자마자 코로나 때문에 얼굴을 많이 못 뵈서 궁금했는데, 지난주에 3부 예배 끝나고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마치 이렇게 제 앞에 와서 목사님 저 왔어요 하는 그 표정이었습니다. 따님 통해서 목사님이 안부 물어봐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는데, 아마 항암 때문에 그러셨는지 이렇게 모자를 쓰시고 계셔서 안수를 해드렸어요.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초신자신데 이런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 오는 게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그래도 그 마음 안에 간절함이 있으니까 오늘 예배하러 오셨구나, 이분도 목숨 걸고 오신 거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지 아세요? 의무적으로 왔냐 안 왔냐 이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면의 반응을 보시는 거예요. 어떠한 가치를 두고 있는가. 에서처럼 이런저런 것 때문에 말씀이 계속 2순위, 3순위로 밀려요. 그리고 내가 결국 선택했는데 가만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에서 같아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여러 이유가 있는데 결국 가치관대로 움직일 거거든요. 근데 결국 내면을 보면 말씀이 아닌 육신적인 것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면 그게 그 사람의 가는 길이고, 어떠한 대가지불을 하는데 결국 내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을 따르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런 영원한 가치를 정말 두고 계신가요? 자, 오늘 17절,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설교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의 완결판입니다. 주님께서 간절하시죠.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려고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천국으로 가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살아가요? 내 생각을 쫓고, 잘 들으세요, 내 생각을 쫓고 내가 주인이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종교는 가졌다 할지라도 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내가 주인이 돼요. 내 생각을 따르고 육신의 것을 위하여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 끝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잖아요. 첫 번째 하신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의 뜻은, 성경적인 뜻은 방향전환을 하라는 거예요. 유턴하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 말고 천국 가는 길로 유턴해라. 방향전환을 해라. 그 방향전환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로 방향전환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죠. 세상 나라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거지요. 그러면 저처럼 내 인생이 어디까지 왔나?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 인생에 대한 그림이 분명해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주님 앞에 서는 거고, 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은 일회용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며 걸어가는 여정이자 경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쯤 왔나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주님 앞에 서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뭐예요? 그 내용이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거예요. 그 길만이 천국 가는 길이고, 그 길 끝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말씀 순종하는 길을 걷고 계십니까? 교회 다니는지에 대한 질문 아니에요. 어떠한 직분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 본질 내용을 제가 여쭙고 있는 거예요. 말씀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지난주 화요일쯤 오늘 말씀을 준비하려고 제가 기도하다가 이제 이 아이패드로 말씀을 폈어요. 근데 문득 준엄한 하나님의 음성이 제 영혼 안에 쿵 하고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귀로 들리는 건 아니고 마음으로. 이러한 어떤 음성이었습니다. 넌 지금 말씀에
순종하는 길 위에 서 있느냐? 네가 나의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려고 말씀을 폈는데 지금 너의 삶의 위치가, 네 가는 길이 나의 말에 순종하는 길 위에 서 있느냐, 아니면 네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길 위에 서 있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길 위에 서지 않는다면 말씀 전하지 말아라.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가치가 없다. 네가 나의 말을 전하려면 너의 삶이 나의 말에 순종하는 그 길 위에 서야 하는 것이다. 갑자기 이 영감이 쿵 하고 오는데요, 가슴이 찔리더라고요. 뭔가 제 안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부분이 있구나. 주님 회개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위에 제가 서겠습니다. 말씀을 잘 전하고 못 전하고 이게 저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길 위에 하나님 서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회개하면서 간절한 기도가 나왔어요. 저는 저를 포함해서 지금 많은 교우들이 이 영역에 있어서 뭔가 주춤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나오지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힘써 순종하며 걸어가야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야 말씀도 들리고, 그래야 천국인데 점점 내 삶에 세상이 들어오고 인간적인 사고방식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내가 추구하는 게 육신의 것만을 추구하는 가운데 인터넷 예배를 본들 하나님과 상관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구나. 물론 그렇더라고요. 저도 주님 따르는 이 길을 오랜 시간 걸어오면서 추춤할 때가 있더라고요. 뭔가 길을 잃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넘어질 때도 있더라고요. 언제나 그럴 때 보면 말씀에서 멀어집니다. 제 내면이 하나님 말씀에서 내 생각의 작동으로 다시 퇴보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면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사역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면 다시 이와 같은 말씀 앞에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뭔가 잘라내야 할 것이 있다면 잘라내야 돼요. 그게 회개지요. 왜? 그거 안 잘라내면 그 죄에 묶여 있으면요, 그러면 못 갑니다. 여러분, 지금 달리는 사람에게 덫에 걸려서 뭔가 올무에 걸려서 어느 기둥에 딱 묶여 있는데 달려갑니까? 죄가 그런 거예요. 죄에 묶여버리면 더 이상 못 달려가요. 끊어버려야 돼요. 뭔가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뭔가 길어지면서 힘이 빠지고 뭔가 이렇게 혼미해질 때가 있잖아요. 다시 그럴 때면요, 다시 정신을 차려야 돼요. 냉수마찰이라도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이 냉수마찰이겠죠. 막 찬물을 뿌려가면서 지금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왜? 우리는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심호흡하고 심기일전하고 다시 허리띠 한 칸 더 졸라매고, 그리고 뭔가 벗을 건 벗어버리고 다시 달려가기 시작해야 돼요. 길을 잃을 때도 있죠. 어떤 연유로 해서 잘못된 길로,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립니다. 영적으로 방황하게 돼요. 깜깜해져 버려요. 왜? 길을 잃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가면 안 돼요. 다시 말씀에서 뭐라고 했더라? 지금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되지. 지금 내가 어떤 시험이 들어서 내 감정에 내가 지금 치우쳐 버렸어. 내가 사람의 말에 속아서 내가 사람의 생각을 따르고 있어. 이게 망하는 길이야. 이 길 끝에 멸망이야.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으셨지? 말씀을 순종하셨지. 다시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펴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길,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비춰주세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다시 찾아서, 여러분 이렇게 길을 잃다가 다시 내비게이션 치면 길 안내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정상적인 길 안에 딱 들어오면 그 안정감이 있죠. 길 찾았네. 다시 바른 길로 가네. 그렇게 다시 길을 찾아서 다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뭐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에요. 어제 이제 말씀 1차적으로 준비 끝내고 저녁에 식사한 다음에 제 침대 위에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오늘 주일 전할 말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가서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너의 얼굴을 보게 하려무나.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지금 반주하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뭔가 말씀에서 멀어져 버린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흔드시는구나. 사랑으로 흔드시는 거구나. 일어나, 다시 가자. 네가 가야 하는 길은 이 길이란다. 힘들어도 말씀을 따르는 길이란다.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가겠습니다. 이 길을 다시 힘써 가겠습니다. 이 말씀에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뭐냐면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반응이 중요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주님 앞에 얼굴을 내미는 거예요. 예수님, 알겠어요. 신랑의 목소리지요. 저를 부르시는 목소리지요. 말씀 위에 설게요. 말씀의 길 위에 설게요. 그렇게 주님 앞에 반응할 때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은 너무 기뻐하신다고는 마음에 들었어요.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반응을 보입시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힘을 내어 저 하늘나라를 향하여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길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듣길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신 것 믿고 주의 손을 꼭 잡아보실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길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듣길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우리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갈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우리 한 번 더 주의 음성을 들읍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마지막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 우리 주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 이 길을 가겠습니다. 순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죄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비틀거렸던 나의 영혼이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손 붙잡고 주님 나라까지 힘차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온 맘 다해 사랑하나이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너의 얼굴을 보게 하려무나.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 주님 가겠나이다. 이 길을 가겠나이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겠나이다. 나도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 계신 나라를 사모해요. 영광의 나라를 사랑해요. 예수님, 순종하게 먹게 하여 주세요. 결단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여러분, 결단의 기도를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질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회복하여 주실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추운 겨울이 지나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쇠하지 않고 결코 우리의 사랑이 약해지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다시 예수님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길만이 천국의 길이라고 하셨는데, 예 주님, 그 위에 설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의 말씀을 힘입어 설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힘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다가 이 길 끝에서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시는 하늘 아버지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틀거려도 다시 원길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주저앉아 있다가도
주의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나 주님 나라를 향하여 다시 달려가는 야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복을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고 갈망입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옵소서. 다시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말씀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몸이 병든 자들, 마음이 병든 자들, 주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의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어서 다시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 이 땅의 삶도 하나님 책임지시고 돌보신다고 하신 것을 믿습니다. 염려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돌봐주십시오. 주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주께서 보호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것을 지킵니까? 한 주 동안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우리들의 발걸음, 호흡, 모든 만남, 직장, 일터, 가정, 교회 구석구석을 아버지여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한 모든 이들 안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